2021년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스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때론 우리의 인생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신비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지만 막상 그것을 모를 때는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야 했으며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는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섭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자신의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 보아스가 점심시간대에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빵을 주고 또 초에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곡식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달을 줍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라. 나달을 주우려면 이제 귀퉁이 같은 데서 주워야지 곡식단에 들어가면 남의 재산을 이제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해도 괜찮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소년들에게 일부러 나달을 떨어뜨려서 그 룻이 나달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이삭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달을 주워 갖고 간 양이 한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에바는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양을 호멜이라고 하는데요. 호멜의 10배입니다. 대략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5일,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그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많은 이삭, 곡식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루사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니? 그때 말하는 게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요. 보아스 어르신께서 나리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딱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수많은 집 중에서 보아스의 집을 가게 되었으며 또 하필이면 보아스가 기염부를 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질까? 여기서 기염부를 짜라는 것은 말하자면 빚을 졌거나 땅을 빼앗겼거나 그러면 빚을 대신 갚아줄 친척 혹은 땅을 대신 사줄 유력한 사람을 말하는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섞여 있고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싶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 내 삶에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또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C국의 박경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든 어느 나라에 계시든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빌립 공동체 반석위의 목장, 또 야곱의 우물 목장, 조호나무 목장이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이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박경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몸의 연약함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뜻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에게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국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박경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또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도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그렇게 하루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보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